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순절 마지막 일이죠. 네. 이제 오늘 마지막 날 말씀을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려면은 먼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1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을 언급하고 난 뒤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옷이라는 게 말할 것도 없이 전쟁 도구를 가리키죠.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을 영적인 싸움으로 비유하고 있는 성경의 전체의 흐름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절의 말씀이 이 싸움의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땅히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사단의 공격으로 인한 고난이 있을 거니까 성도들도 그리스도처럼 이 고난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거듭 이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력을 꺾고 승리했다고 말씀하면서 한편으로 성도들에게 그러니 너희는 이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갑옷을 입고 무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단과의 싸움이 있을 때 성도는 그리스도와 같은 자세로 싸워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싸우실 때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그것도 한치의 타협이나 양보나 후퇴도 없이 싸우셨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몸까지 온전히 들이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따라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이 본전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와는 다른 주장을 하면서 엉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사단을 꺾고 모든 죄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고난이 없고 따라서 그 축복만 즐기면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의 주장은 이 본절과 같은 성경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비롯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았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심지어 기꺼이 순교의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기를 원한다면 편한 옷을 입는 대신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안락한 후방을 찾아서 자꾸만 뒤로 물러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십자가를 지고 영적 싸움에 최전선으로 달려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앞서가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철저히 사단과 싸워 나감으로써 승리의 깃발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자랑스럽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따라서 겟세마네로 갔으면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사람의 종족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던 것처럼 육체의 남은 때라는 것은 죽은 후에 천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기간 말고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지상에서 살아가게 될 남은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본절 앞부분에서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라고 한 것은 본 서신의 수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사람의 정욕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암시하고 있고, 본절 전체를 다시 종합해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불러서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목적은 단지 그들이 죽어서 천상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때에도 옛사람이 하던 육신의 정욕을 쫓았던 것에서 방향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귀한 의도는 우리를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기도하시던 그 겟세마네 동산의 모습으로 인도하는데,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 육신을 따르려는 생각과 하나님을 따르려는 생각이 가장 치열하게 싸우던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그곳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승리의 결단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리스도와 함께 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을 초청을 받아 올라갔지만요, 그 특권을 가졌던 그들이 최후의 위기가 다가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에 함께 계시던 주님과 달리 의외의 반응을 보였죠. 그 세상의 핍박으로 절대절명의 순간이 오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십자가를 지신 반면, 제자들은 모두 육신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도망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마치 천상과도 같은 평화로운 분위기가 있을 때에는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기도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갔을 때, 특히 복음을 모르거나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중대한 이익을 놓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보다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돌아와서는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라면서 합리화하고 변명합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는 겟세마네에서 도망쳤죠.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을 취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궁색한 변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더라면, 또 그 부르심을 따라서 겟세마네까지 갔다면 이후에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한가운데서라도 당당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이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기꺼이 지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처럼 당당하고 승리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은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함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저와 청년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날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